자, 오늘 25과입니다. 25과. 7페이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고, 2번 문제.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5절에 보면 도마가 질문을 하고 6절에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바로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번 3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어떤 문맥이냐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봤을 때 그 배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에 대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실 거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내용 전개를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의 얘기가 등장을 하고 이제 배반이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다른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배반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부인할 것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좀 뭔가 어둡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13장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두운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14장부터 전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둠 가운데 있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무거운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심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근심하는 이유는 아마 가장 이제 그 핵심 내용은 물론 예수님께서 그 배반도 얘기하고 부인하는 것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게 이제 가장 무거움을 주었을 거예요. 이 근심하는 그 핵심은 떠나신다는 얘기. 예수님 내가 떠나겠다. 내가 돌아가겠다. 아버지께로 가겠다. 뭐 계속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상당한 어떤 불안감도 주었고 또 근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14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 14장 바로 29절 한번요.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앞에서 14장 1절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장 이제 1절에 이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된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4장 1절에 나를 믿어라 이 얘기에는 어떤 내용이 함의가 되어 있냐면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실 것임을 함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함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과 14장 29절에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이 연결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할 것인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어드려야 된다. 그것이 곧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앞과 뒤에 이렇게 짜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문맥에서 이해를 하면 14장 1절 말씀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그 예수님이 곧 가시려고 하는 하늘이시거든요. 앞에서 그 13장 1절하고 3절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14장 2절에 말씀하는 내 아버지 집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가는데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거할 곳이라는 곳은 그 임시적인 거주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거할 곳은 영구적인 거주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일시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영구적인 어떤 그런 거주지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이 거할 곳을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그래요. 모나이. 헬라어 모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모나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그 거처입니다. 그런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많으니까 사실 새로운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죠. 건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할 곳이 충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종말론 열풍이 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맨션 건설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다 엉터리인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예를 들면 집을 따지자면은 건축할 필요가 없어요. 많고 충분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는 충분한 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맨션 건설한다, 뭐 아파트 뭐 이렇게 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이런 종말론에 대한 그런 무지가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본 천국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황금집을 건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이미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여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뭔가 맨션 같은 어떤 그런 집을 뭐 이렇게 건축을 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뭔가 집을 건축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건축을 하러 간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거할 곳이 많은데 그 거할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있는데 그 거할 곳이 많은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다는 뜻이지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전에 이제 종말론자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정확히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께로 가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새로운 건축을 하러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긴 하긴 하는데 14장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건데 우리가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성부와 예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와 예수님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처 개념은 뭐냐면 함께하는 개념이에요. 함께하는 개념. 함께 살아가는 개념.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자가 이제 아버지께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함께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어떠한 그런 세상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처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14장 2절과 좀 연결을 시켜 보면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처를 얘기하는 것이지 새로운 집을 건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에서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자꾸 뭔가 새로운 어떤 건축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어떤 함께 하시는 그런 개념.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셔가지고 함께 오시는 거죠. 함께 온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처 얘기하는 거죠. 거처.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올바르게 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 다시 14장 3절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까 그 14장 23절과 비슷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거처는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2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죠. 그 집에 가서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래서 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세 가지 해석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뭘로 보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그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렇게 나오냐면 16장 16절인데요. 그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것을 지금 그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부활 이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약간 이제 요 부분이 좀 어려운 것은 요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곳이 하늘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개념이지 어떤 지상에 머물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다시 온다라는 개념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신다. 제자들을 찾아오신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지금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14장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누구 얘기하냐면 성령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뒤에 가면 계속 이제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가시는데 그 하늘로 가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뜻이다.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사를 행하실 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은 이제 그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말씀도 물론 이제 뒤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14장 그 아까 어딥니까 이제 28절에 보면은 28절에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용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완전히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14장 28절에 보면은 거기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임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단지 예를 들면 성령과 함께 영적으로만 임재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그 육체적 임재를 함의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뭘로 보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그래서 어, 재림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그랬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임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어느 것이 이제 가장 좀 이 말씀 문맥에 좀 맞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세 번째 재림으로 보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 단지 일시적인 어떤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거라는 어떤 암시를 좀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은 좀 맥락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공중을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뭐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근거가 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내용이 가장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비중이 좀 있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해석은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문맥적으로 이제 가장 좀 좋은 해석을 찾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좀 가장 좀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이제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요. 부활을 해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그걸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좀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뒤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너희 안다. 너희가 안다. 그 길을 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뒤에 제자들은 우리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알려주셨다는. 그러니까 안다는 개념이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5절에 질문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5절에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개념은 제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쳐 줬다는 뜻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갈 것이다. 그거 충분히 너희들에게 이해할 만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지만 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의 완전히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4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현상이 나오니까요.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4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는 게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도마의 질문이 나오고 예수님이 답변이 나오는데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벌써 답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안다고 그랬는데 도마 얘기는 우리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말을 쓴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 전체가 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결국 길을 너희가 안다. 그 얘기는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뭇이다. 우리가 7번 나오는 것 중에 6번째죠, 이게지. 그 이제 15장에 가면 한 번 마지막 남는데 여튼 6번째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건데 예, 이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을 독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진리, 생명을 독립으로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길이라 내가 곧 길이요 그랬는데 이런 거죠. 내가 곧 길이다. 왜 길이냐?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석을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 개념은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중심 개념이고 왜 길이냐? 진리다, 생명이다. 요것은 왜 예수님이 길인가를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고 생명이 이 길을 의미하는 길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의미로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길을 쓰고 있는데 사실 영어로는 정관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정관사를 써가서 그냥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써버리고 있습니다.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 길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 이것도 길이거든요. 사실 가는 길 아버지께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은 다 뭐냐면 길이에요. 길 얘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라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진리다는 말씀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일단 처음에 요한복음 1장 그 14절에 등장을 했죠. 진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가르쳤고 요한복음 8장 40절이나 45절 뭐 46절 등 이 요한복음에서 진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이제 그 핵심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생명이라는 말도요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일단 생명에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심지어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1장 그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할 건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길인가 이제 그분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분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또 등장을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아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왜 이게 나오냐면 그 다음에 바로 8절에 보면 빌립의 질문이 나옵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보는 개념을 예수님이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 즉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눈으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는 개념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것 자체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요거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한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의 역사의 전개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 영이시거든요. 영이라는 존재 개념은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죠? 영은 볼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영은 볼 수 없지만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볼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눈으로 보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없지만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결국 보는 것과 같다. 이런 개념이죠. 그, 이런 것이죠. 욥기에 보시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어떤 지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마치 그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은 눈으로 가시성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아는 그 지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것도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나타내셨다는 그 개념이 예수님의 어떤 가시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와 같은 그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얼굴이 아버지를 나타냈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나타내셨다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맛보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역추적으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안다는 것과 보는 것의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걸 또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5번. 빌립의 요청이 뭐냐면 5절 8절 보시면 14장 8절에 빌립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아는 것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또한 우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때는 빌립이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를 대변으로 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얘들이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하면 족하겠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만족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그 암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는데 우리는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왜 썼겠습니까? 요한이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는 건데 아마 이런 거예요. 요한 당시에 목회를 할 때요. 요한 당시에 목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충족을 누릴 수가 없다. 예수님만으로만 우리는 충족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목회 현장에서. 근데 그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만으로 충족하지 못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그 충족과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족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영지주의자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뭔가 자기들만의 새로운 어떤 지식을 이렇게 추구해가지고 얻어야 만족한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지식을 얻어야 만족이 되는데 예수님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부분으로 가고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신앙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에 만족을 하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냥 뭐만 관심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뭔가 준다는 거. 이제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못 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금방금방 불만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방법은 결국 예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나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는데 너 그거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형상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체요,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형상이라는 개념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성을 갖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이면서 이게 가시성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드러내는 계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개념이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하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긍휼을 맛봤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긍휼을 맛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그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누리는 거죠. 그거야말로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떤 서로 다른 어떤 사역이라든가 다른 인격이 아니라 같은 구별되지만 같은 인격이고 같은 어떤 사역의 반열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좀 더 이제 이게 진척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 연합 관계잖아요. 이거 너 믿지 않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믿지 않느냐. 결국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여기까지 와야 결국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같은 수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그 6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 69절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3절 14절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시고 선생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어떤 그 만족을 누리려면 정말 그 어떤 만족한 삶을 누리려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완전한 연합 관계에 있다라는 걸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이 아버지의 인격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버리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과 함께 이제 했으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가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내용을 다 보시면 내용 전체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여기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전제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연합 관계에 있다. 요걸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도록 해서 이걸 알게 해서 결국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이 성령님이시다. 그게 이제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보혜사 사역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령님 사역을 얘기할 때 되게 이제 성령님 사역 얘기할 때 보면은 예수님 빼놓고 성령님 직접 얘기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고 막 성령의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 성령의 능력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배울 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예를 들면 4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능력도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뭐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 깊이 관심 안 가져도 돼. 어디에 있냐? 능력에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하면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말씀을 갖다 곡해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이 보혜사 성령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 중심 이유가 바로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그 충만하게 알아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결국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부분이. 예수님으로 충족하는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수많은 걸 구하면서도 어떤 그 예수님으로부터 충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성령님으로부터 충족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신앙 많은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떼어놓고 성령님이 오시면 충족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 예수님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진짜 충족이 오는 거죠. 그래야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니까.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증거고 그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들이 동참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여기서 동참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하는 거니까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 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4장 그 뒤에 가보면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어디입니까? 그 이제 뒤에 갔을 때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연관이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연관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자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 뭐냐? 그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 이거. 정말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정말 그게 그래도 못 믿겠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기 나를 믿으라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연합관계잖아요.
이 연합관계에 있는 걸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못 믿겠다면 행하는 걸로. 여기 행한다는 말이 그 NIV 성경에는 그 기적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미라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정말 이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로라도 믿고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미라클스, 예, 미라클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 표적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전체는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으로 충족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족해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족해야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6번.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기 하는 일 사역이죠.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절 말씀도요.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여기 보시면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를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그랬을 때 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쭉 좀 분석을 해보면 한 그 5군데로 정도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4장 34절에요. 4장 34절에 그 사마리아 사람 여인에게 전도했잖아요. 그때 이제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 그때 일이요. 저 첫 번째가 전도할 때의 그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그 5장에 가보시면 5장 20절에 5장 20절과 7장 그 21절에 보면 그 베데스다 그 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 고치신 사건 나오잖아요. 그때도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예수님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째는 그 9장입니다. 9장 3절 4절 보면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사람 고치신 일 있잖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부분도요. 일이라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그 14장 10절, 14장 10절 그 읽은데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을 일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라고 쓰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 표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7장 3절이라든가 10장 25절 뭐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그랬을 때 전도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이제 표적을 행하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뭐냐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간단 말이죠. 여기 그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 그러면 이게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지역적으로 확장을 이렇게 시켜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쪽에서 예를 들면 그 전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도 했잖아요. 요걸 확대해가지고 범위를 넓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지역을 이제 초월해서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제자들이 뻗어나가면서 양적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게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적도 행하시고 막 가르치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훨씬 더 그 질적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고 또 더 많은 가르침을 베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또 가르치고, 이런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더 큰 일을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범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가는 거고, 두 번째 해석은 범위라는 개념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질적으로 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면 뭐 지역적 확장, 어떤 질적으로 뭔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이 그 기독교 행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말씀도 전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 많은 회심자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회심자들을 동서남북으로 얻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예수님 같이 어떤 그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의 어떤 인격 이런 전체적인 걸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회심자들을 불러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으시면서 회심자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회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죠. 아, 일단 두 번째 해석은 조금 좀 그래요. 왜냐하면 두 번째 해석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지역적 확장으로 봐야 되느냐, 요거 단지 그렇게만 갖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도 조금 이제 의미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개 학자들은 몇 번째로 보냐, 세 번째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수많은 그 세계 곳곳의 회심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았던 질적인 뭐 기적을 행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인해서 더 예수님이 이제 팔레스타인 안쪽에서만 그 회심자를 얻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 모든 민족으로 뻗어 나가서 더 많은 회심자들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러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세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좀 이 문맥적으로 그게 좀 더 나은 해석 같고 좀 좋은 해석 같아,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봐도 뭐 이제 더 많은 회심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을 걸로 보는 것이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큰 일은 좀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잖아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증인이 돼가지고 뻗어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이 이제 큰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뻗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회심자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아마 해석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에. 이걸 근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3절에, 그러니까 지금 13절을 이해하려면 12절을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12절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행하는 그 사역,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와 연관되어서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지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12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4번 언급이 됩니다. 4번. 그럼 여기 14절부터 14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도에 대해서 4번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 14장 13절 14절 처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 7절에 나옵니다. 15장 7절은 또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15장 7절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하면서
열매 맺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5장 16절이 나옵니다. 15장 16절 보면은 예수님의 선택의 얘기가 등장하면 또 열매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문제가 열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기쁨과 관련해서 이제 구함과 기쁨과 관련해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13절, 14절은 바로 이제 앞부분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데 이거의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이라는 것은 일단 인격이죠. 일단 이름이라는 건 그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우리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 없이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보통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한다는 개념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한다는 쪽으로 많이 좀 해석을 하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이 부분을. 그래서 같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들이대면은 뭔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뭔가 능력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때로는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이제 사람들 개념 속에는 중보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 우리가 그랬을 때에 그 중보 개념 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이제 보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 그 잘 보시면요. 13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럼 내가 행한다고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중보자 개념의 설명이 아니에요. 예, 중보자 개념의 설명이 되면은 예수님이 행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 개념이 아니고 두 번째 거기 또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함 예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한다는 건 모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한다는 것은 이거 중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중보 개념으로서 구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뭐 14절도 내가 행한다. 예수님이 행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행하는데 예수님을 중보로 한다. 이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뭘로 보는 거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구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구한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위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12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했고 예수님이 왜 말씀을 전해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걸 막 그 기적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요 13절 말씀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위한다는 건 기적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더 많이 행하면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회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더 많은 회심자를 얻는 걸 얘기한다고 한다면 13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구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 전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그 말하고 이제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예,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어떤 그 죽음으로 또 자신의 어떤 표적 사건을 행했던 이 여러 가지 진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제 끌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끌어오면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을 위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회심자를 얻어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 그 얘기는 모든 걸 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즉 회심자를 위한 어떤 간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에 관계된 그 구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서요,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나와요. 우리가 한번 그 간단하게 몇 군데 한번 보시면 그 11장 4절에 기억하시죠? 그 나사로 살릴 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다시 살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12장 28절하고요 13장 31절 32절을 보면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한 순종,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17장 4절, 우리가 앞으로 볼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고 나옵니다. 아버지께요. 그 다음에 21장 19절에 가보면 21장 19절의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가 죽는 사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는데 그 베드로의 죽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여기 그 13절에 나오는 내가 행할 일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건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회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인 거죠. 그게 구원 계획이고 그게 구원 사역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말씀은 여기서 기도의 문맥의 말씀은 바로 요런 그 12절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 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결국 이제 그게 뭐냐? 그랬을 때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여기 계명이 뭐냐 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말씀도 그 이제 물론 여기서 나의 계명이 이제 그 앞에 13장에 가보면 13장 그 34절에 세 계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함의를 합니다. 그런데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성령님과 관련된 선교적 사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회심 사건으로 이해한다고 볼 때는 예수님의 그 계명 안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근거로 해야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도 하고 이 예수님의 중대한 그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 지상 명령이 이 계명에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인데 이걸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문제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아까 그 14장 1절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14장 11절에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는 거죠. 진짜 믿음이죠.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뭐냐? 순종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순종은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표현을 잘 쓰고 있는 것이 그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그 앞부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말 나와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떨어질 수 없는 같은 관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끝나는 그 16장 26절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문맥인데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행하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 21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21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기는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걸 앞에 내놨습니다. 아까 거기는 그 사랑을 먼저 놓고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것이 먼저 놓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용하여 그를 나타낼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진짜 헌신이죠. 그러니까 진짜 헌신, 참된 헌신은 뭐냐? 헌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헌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참된 헌신인데 그 참된 헌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된 게 이제 뒤에 가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그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양에 대한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고 구원한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양을 돌보고 먹이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줬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사랑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여기 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앞에서 계속 얘기가 뭡니까? 연합관계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버지를 아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에요. 요걸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나타내어야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이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보는 거죠.
영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눈으로 가시적인 봄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영적 만족, 참된 충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안 드러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미 말이 안 돼요. 순종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깨닫는 거지. 그게 안 되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3절 한번 가보세요. 2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또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까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아까 성부와 성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오셔가지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예, 이 내용을 뭐 여기 성부와 성자가 오는 것을, 물론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 앞에 이제 그 문맥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걸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이제 함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중점 개념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24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좋은데 행위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행위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순종이 없다라는 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데 삶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삶이 그 안 따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 안 따라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삶이 따르게 되어 있고 삶이 그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면 막 그 윤리와 신앙 문제를 갖고 막 논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윤리와 신앙 문제를 논하면 계속해서 어디로만 가냐면 야고보스로만 가요. 근데 사실 야고보스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내야 돼요. 이 말씀을 해석해내야, 그래야 신앙과 삶의 부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이제 사고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6절부터 보겠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15절 문맥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15절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시적인 겁니다. 동시적인 거. 예, 동시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은요, 그 완전히 다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질적으로 같은 다름이에요. 질적으로 같은 다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질적으로 같은 다름이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다른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 한자로는요. 그 보혜사 그게 보울 보자에다가 은혜했다 했자다가 스승사자거든요. 스승사자. 그래서 이제 한자 자체로는 그 돕고 그다음에 은혜 주시고 그다음에 가르치시고 요 세 가지를 함유하고 있어요. 한자 자체가요. 그래서 보혜사 그 말은 돕고 은혜 주시고 그다음에 스승사자니까 가르치고 이게 이제 보혜사 이렇게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그 요한복음에 4번 나옵니다. 여기 16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 26절에 한 번 나옵니다. 2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26절에 나오고요. 15장 2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7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지금 직접적으로는 성령님께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외에 그 보혜사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어디 나오냐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그 대언자 예수님에 대해 씁니다. 대언자 예수님에 대해 쓰고 있는데 그때에 그 대언자라고 하시는 그 말에 그게 이제 보혜사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에 대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 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 대해 쓴 거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성령님께 쓰는 거고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이제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개념인데요. 변호사 개념인데 근데 이제 변호사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같은 전문 변호사가 아니에요. 우리 그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우리 시대 존재하는 이제 전문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변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법정에 갈 때 이 친구나 후원자가 좀 따라갑니다. 같이 이렇게 친구나 후원자가 따라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는 거죠. 대신 그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증언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곁에 있어야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이렇게 했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나 후원자가 맞다. 이 사람 그렇게 했다라고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으면서 이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뭐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변호사가 일어나가지고 변론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다라고 동의해주면서 이 사람이 더 얘기가 옳다고 이렇게 같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게 이제 변호사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거기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혜사라는 말을 썼고 이분을 얘기하면서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이게 주심이니까요. 성령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가야 되죠.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님은 선물로 오시면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만약에요. 이런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령님이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 가짜 성령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진짜 성령이라면 안 떠나거든요. 가짜 성령은 떠나요. 그잖아요. 진짜 성령이면 안 떠나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을 시켜야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확정시킨다는 건 뭐냐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걸 이걸 분명히 보여줘야죠. 성령님이라면. 진짜 성령님이라면. 그러니까 왔다가 떠났다 왔다 떠났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왔는데 또 떠났다 왔다 떠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가짜 성령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진짜 성령일 수는 없죠. 진짜 성령이시라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도 15장 26절에 쓰이고 있고 16장 13절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그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 그리고 이제 진리를 구현하시는 분인데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과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보혜사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 성령 충만해, 나 성령 받았어, 성령이 어떻게 하셔? 이게 아니고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성령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려면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걸 깨달았어.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나와야 이 사람이 진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래서 성령님을 떼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예수님 관점에서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관점에서 하게 된다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연관돼 있고 성령이 정말 충만하다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죠.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은 성령님을 이해 못해요. 또 받지도 못하고 근데 아예 그 사람 세상은 성령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죠. 그런데 너희는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너희 속에 계심도 그,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너희 속이라는 말이 인으로 안 돼 있어요. 인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시다는 말이 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멍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이제 그런 데 가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내주하는 얘기 하셔요. 그 내주하는 것을 그 반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복수를 써서 너희라는 말을 써가지고 개인 내면을 얘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이 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멍을 써서 너희 안에 바로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는 그를 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현재적인지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앞에서 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의 오르심으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아마 내포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그걸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여기 18절에 그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이 말씀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부활 후에 찾아오신다. 그걸 어떻게 19절에 보시면 바로 뭐라고 했냐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건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분명히. 그 부활에 대한 얘기니까 19절에 근거해서 부활 때 찾아오신다는 의미로 보는 해석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의 오심,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앞에 이제 그 17절 말씀과 연관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17절과 연관을 시키면 보혜사 성령의 오심이 되는 거고 18절 말씀을 19절과 연관시키면 부활절 때 찾아오심이 되고 이게 참 어렵죠. 어느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참 답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에, 너희라는 복수를 계속 쓰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제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의미도 할 것 같긴 하고 근데 아마 비중은 성령님의 오심에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17절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훨씬 더 좀 나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9번 문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알 거라고 하는가? 무엇을 알 것인가? 이제 19절 보십시오. 19절 조금 있으면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세상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는 오로지 그 자기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전에 내가 살아있고는 당연히 부활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좀 어려워요. 너희도 살아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너희도 살아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살아있겠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건데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제자들은 안 죽고 살아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살아있어. 너희들 살아있는데 부활한 내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오심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17절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성령께서 함께하면서 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그런 너희들과 나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살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함께 만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이제 해석이 뭐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기본 의미는 제자들이 그냥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활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부활하셔서 그냥 살아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의미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20절입니다. 중요한 건 20절인데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날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날에는 그럼 이 식구들과 연관을 시키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로 연관을 시키면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성령님이 그 오심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20절 말씀 그날을 갖다가 성령님이 오시는 날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20절의 그날을 19절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오시는 그 날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너희도 살아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성령께서 오시는 날로 이해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어렵냐면 연합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2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시고 연합관계가 있고요. 요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계신 거 요것도 알려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냐면 연합관계에 대한 올바른 그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 9절 10절에서 이 부분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진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랬을 때 이 성령께서 우리 간에 이제 오셔가지고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그 지식을 알게 하실 때에 앞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절에 그 날을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로 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날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미를 이 앞뒤에 이렇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그랬을 때 연합 관계를 알게 하는 거다. 연합 관계. 그러니까 성부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게 하는 그 연합 관계를 알게 하시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21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진짜 아는 게 뭐냐?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얘기 하잖아요. 21절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21절에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그 증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연합 관계에 있다. 그 참된 연합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연합 관계를 이루어야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를 이루어야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이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 관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 관계에 있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연합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정말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이 문맥 전체를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